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질적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말세 가운데도 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막심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자세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후면 주님께서 최대 위기가 닥칠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잠에 취해서 기도를 결국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을렀던 날에 주님을 그가 부인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베드로가 결국 범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즉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이 베드로가 매일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수준으로까지 자라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절에서 베드로는 먼저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극도로 혼란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놓아버리거나 우리의 신앙이 파손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근신하여. 자, 이 말 역시도 술 취함과 반대되는 말로서 절제에 기초한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절은 정신이 혼미한 영혼들을 향한 베드로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간다고 정신이 없고 저녁이 되면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그 옛날 노아 홍수 시대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온통 이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다가올 하늘의 심판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여기에 덩달아 중심을 잃어버리고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냉정한 마음으로 삶을 추스리는 여유와 지혜를 가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는 대신 이 절제와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어지러운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어지러운 흐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보조에 발맞추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대충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완전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사랑을 왜 뜨겁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줬다고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미지근한 자세로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전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 독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총체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임박한 재림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을 최고로 강조했냐면 사랑을 최고의 은사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죄 문제의 해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 역시도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요? 남은 모든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바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70번씩 7번 용서하면 숫자상으로만 하면 490번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숫자상의 개념이 아니라 용서는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공의의 근거를 둔 심판은 그저 죄에 대한 사후의 처리일 뿐이지만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은 근본적이고도 사실 예방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자라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진 이때 한층 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크게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핵심은,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오히려 가질수록 주님의 영광이 철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상황 가운데도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상황 가운데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